언약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목 안에 여러 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1장은요 이삭이 출생하는 이야기로, 22장은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드려라 라고 하는 시험의 과정을, 또 23장은 사라의 죽음, 그래서 장례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이삭의 결혼식입니다. 탄생과 그리고 또 시험의 시간들, 또한 장례식, 결혼식까지 인생의 여정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요,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이 고백이 앞으로의 삶에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또 믿고, 또 그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4장은요 좀 특별합니다. 창세기 전체가 몇 장인지 잘 아시죠? 아는 척 한번 해보시겠어요? 몇 장까지 있죠? 제가 아는 척 해볼까요? 50장까지 있죠. 그러면 모르셨던 것처럼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잘나 보이죠? 50장까지 있습니다. 예, 역시 교육의 효과 좋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누구나 아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50장까지 있는데 왜 24장이 중요하냐? 중요하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특이합니다. 67절까지 있어요. 50장 중에서 가장 긴 절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뭔 얘기예요? 이삭의 부인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너무 좀 디테일하게 반복하면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7절에 이르는 이 분량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아서 이삭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그리고 반복되는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길게 묘사한 것이 천지창조였다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이 이삭의 결혼에 관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요, 이삭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40세인 이삭을 결혼시키기로, 그래서 자신이 가장 신이 많은 늙은 종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족 중에 적절한 여자를 이삭의 배필로 데려올 것을 명령한. 앞서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보았던 본문이지만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니 네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네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15장의 이 내용 중에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자식으로 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리운 자 하인이 저의 상속자라고 말할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이제 여호와를 믿게 된 것입니다. 자식이 없었을 때에는 재산 상속을 집에서 난 하인에게 하려 했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24장 이미도 40여 년 전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나온 이삭이 어느덧 장성하여 4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인이 아닌 약속하신 대로 상속자로서 가정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본문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이 이 종을 한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5장에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추측합니다. 24장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추측할 수는 있지만 이 종이 엘리에셀이다라고 단정짓지는 이 종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종입니다. 엘리에셀이 아닙니다. 이 종을 그렇게 누군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의 이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낼 때 맹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허탕치지 않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기까지 임무를 충실하게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본문 9절까지가 아닌 24장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이삭의 순종을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이 엘리에셀이 아닌 한 늙은 종의 순종이 오게 되는 거예요. 본문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늙은 종은 누구일지 모르지만 이 늙은 종을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저와 여러분들, 또 앞으로 묵상하게 될 이삭도 여러분들로 적용을 하신다면 더 깊은 묵상이 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늙은 종과의 맹세의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네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일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외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원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140세.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지금 40살이 됐어요. 140세입니다.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 지난 때입니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서 이삭의 아내 구하는 일을 맡깁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그의 손을 자기의 환도뼈, 곧 허벅지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이 허벅지 밑에 놓는다는 것은 옛날에 맹세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 오겠다고 하여라. 지금 일일이 맹세의 이 용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말하죠. 나와 너의 맹세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기어 맹세하자.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지자 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으로 하여금 맹세케 한 내용은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고향 친족 중에서 택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노아의 예언을 기억하고 들었을 만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으로 더 가보겠습니다. 9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머물고 있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에 살고 그 땅에 있는 여자를 통해서 한다면 지금 이 노아가 저주한 이 저주에 합당한 가나안 땅은 저주받은 또한 종이 되는 자들의 통해서 아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종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은 족속이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인류의 그 경건은 셈족을 통해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5절로 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9절입니다. 함께요.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께 써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 맹세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것이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지금 맹세가 마무리되는 부분까지가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만일 그 여자가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할지라도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2번이나 말해요. 6절과 8절에서 말해줍니다. 근데 어떤 단어를 쓰냐면 절대로 강조하며 반복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뜻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 믿음의 원칙,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고향에서 불러내시고 이 땅을, 바로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굳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종에게 확인시켜주고, 또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그 앞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경험했어요. 바로 얼마 전 모리아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때 어떤 음성을 듣습니다. 잠깐, 됐다. 이 아들,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알았어. 네 아들이 아니라 자, 네가 예비한 양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갈 때 종을 안 데리고 갔잖아요. 이삭만 데리고 갔습니다. 이삭이 올라가다가 아빠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지금, 아니 칼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런데 왜 양이 없죠? 제가 아버지를 누누이 제사 드리는 걸 봤는데 양이 있었는데 왜 지금 올라가실 때는 양이 없죠? 사람이 말을 못할 지경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님께서 분이 이렇게 알고,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내 계산 속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몇 퍼센트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믿음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삭을 손을 잡고, 그때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다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때도 이제 믿음의 그 경륜은 강해진 것이, 튼튼해진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짝을 분명히 그곳에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까지가 아닌 창세기 24장의 전체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9절까지는 이제 출발하기 전에 맹세지만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이 24장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 24장 전체를 이미도 15장에서 봤고요, 계속해서 봤지만 2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이제 바톤을 이삭에게 넘겨줄 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려고 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의 종으로 하여금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 맹세케 하는 행위에서 잘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택하지 말고 그의 고향 친족 중에서 택할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것은 노아의 예언에 근거한 것이라고 살펴봤죠. 또 그는 혹시 이삭의 아내 될 여자가 이곳으로 오지 않는다고, 가나안으로 오지 않겠다고 할지라도 그의 아들을 그리로 절대로 데려가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앞에 보내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형보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24장 전체를 통해 그는 그의 주인의 요청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증언이나 약속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는 자만 할 수 있는 엄숙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맹세와 같은 그 맥락에서 또 서원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쓰는, 이 서원하는 것도 정말 섣불리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과 맹세는 좀 다른 것이지만 이 맹세는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확정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자는 거짓으로 무엇을 말하거나 고의로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지금 이 종과 아브라함이 그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는 경건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구하고요,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아홀에 있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계속, 특히 기도 중에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소녀를 확인할 수 있는 표를 생각해서 아뢰입니다. 이제 우물에서 물을 청했을 때 나에게도 주고 악타에게도 주는 여자,
이거를 표를 딱 정한 거죠. 그걸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 주심을 확인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확인했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는 종이었습니다. 특히 이 종은요, 자기의 위치를 바로 아는 자였습니다. 24장 안에서 그는 19번이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이렇게 표현해요. 계속해서 나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라는 표현을 9번이나. 그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으로서 자신의 일을 완수하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긴 여행에 피곤했겠지만 그 앞에 차려진 식탁 앞에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고 그리고 또 부두엘의 집에 가서 식탁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막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저는 제가 할 말을 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내 주인의, 나의 주인의 그 아들의 아내감을 지금 찾으러 온 거니까 이것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본인의 직무에 대한 우선을, 무엇이 우선인지 알고 있는. 라반과 부두엘의 허락을 받은 후에도요, 그는 하룻밤을 쉰 후에 지체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더 머물라고 하는, 참으로 경건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65절에 이르러서 그동안은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65절에 가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삭이 내 주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시대를 하고 이삭의 시대를, 그 중간에 이 늙은 종이 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의 본을 해야 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종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그의 아들 이삭의 좋은 아내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아브라함의 종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가 기도 중에 만난 리브가가 아름답고 순결하고 착하고 민첩한 처녀였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여자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라반과 부두엘도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24장 48절로 5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내 주의 형제의 딸을 그 아들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와 성실을 베푸시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로부터 나온 일이니 우리가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52절이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종이나 라반이나 르무엘이나 부두엘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내가 이러지 않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으시다고 말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그들은 말하기를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니 우리가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로. 그러면 이 부두엘과 그 다음에 이 라반이 이렇게 그냥 옳다 아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데려가십시오 하고 그러면 리브가는 그러면 그냥 가라고 하면 갔나요? 아니더라고요. 리브가에도 물어봅니다. 갈래 안 갈래?
제일 최종 결정자가 리브가 아니겠습니까? 아직 지금 남편 될 사람 얼굴도 못 봤는데 지금처럼 무슨 사진을 찍어서 가져갔겠어요? 프로필을 딱 작성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딱 찍어가지고 아니면 검색해가지고 구글에 자 이삭이 누구니? 아니잖아요. 이 그냥 늙은 종의 말 듣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향이 아닌 또 가나안 땅으로 가요. 거기 계신 여자분들께 여쭙니다. 혹시 그렇게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늙은 종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40된 정말 조건을 걸고 핑계를 대고 해서 아니면 이삭 보고 오라 그래요. 중간에서 만나든지 남자가 와서 데리고 가야지. 막 이런 어떤 배짱을 부렸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요. 24장에 심플하게 나옵니다. 리브가 해야 돼요. 예, 가겠습니다. 이게 리브가 한 말이에요. 예, 가겠습니다. 다른 아무 말도 없어요. 리브가도 낯선 곳으로 따라가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음에 그렇게 그들은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24장 7절의 하반절을 주의 깊게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누구의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앞에 천사를 보내실 거야. 그곳에서 너에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거야 하고 지금 말하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마지막 대사가 여기서 아브라함의 대사는 끝나요. 24장 7절 하반절에서. 그 뒤로는 아브라함이 말한 게 마지막 말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막 죽기 전에 한 말은 아니에요. 이 이후에도요. 그두라라는 아내를 둬 갖고 아들들을 많이 낳아요. 아브라함이 175세 늙었다고 했는데 아들을 또 낳더라고요. 100살에 난 것도 정말 쉽지 않은데 175세에 난 건 아니지만 140살이 지나고 본문에 나와요. 아들을 낳았대요. 안 해요? 근데 대사는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 성경 안에서의 마지막 말이 그의 마지막 말을 보십시오. 너무나 철두철미한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40살이 된 아들, 어머니가 죽고 혼자 남아서 이제 얼마나 살지 모르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디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너의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너에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거야. 이 말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대사.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증명해 줍니다. 그는 모든 것을 주님의 섭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조금도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아브라함 보시면 알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가서 애굽으로 가고 부이라고 하고 또 하갈을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갈과 사라 사이에서 또 어찌할 바를 몰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확인했듯이 저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된다고 이런 말이나 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요 약속의 신실한 더 이상 어리버리하지 않고 좌충우돌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데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이르기까지 신이 예비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종에게까지 이어졌고 그 종에 통해서 얻은 리브가와 함께 가정을 이룬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또 펼쳐질 것입니다. 순종의 삶은 쉽지 않지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믿음에서 언약을 가지고 언약으로 시작한 믿음과 순종으로 더욱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